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잠잠히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깨어 계셨는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죄악된 문화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세상의 마음과 가치들이요, 그냥 우리의 삶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살펴보면 교회의 크기를 자신들이 나아갈 교회의 판단 척도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에 뭐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샌가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세계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의 크기를 판단하고 또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시스템적으로 어떤 평안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더러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건물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라, 또는 성도들의 숫자나 그 교회의 재정 상태가 좋은지 그걸 보고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 교회가 크던 그 교회가 작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샌가 특별히 한국 교회의 또 문화를 보면 성도님들이 내가 조금 힘들면 교회를 쉽게 떠나고 교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교회 이곳저곳 옮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교회의 크기를 보고 판단한다던가 또는 교회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들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플스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플스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지극히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마저도 어느샌가 세상의 죄악된 가치들로 물들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스멀스멀 세상의 가치와 또 말씀의 가치가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뿐만 아니라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사사시대를 종결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킨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마저도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뭐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누가 봐도 명확한 죄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구분되어서 좀 깨어있기 쉬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죄된 모습들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참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사실 두려워요.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갔던 저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정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깨어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봐 두렵습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엘리압을 보고 이 자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이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달려갈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이야기가 혹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과한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에게 해롭죠. 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로운 생각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한 점검의 지표로서는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본문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고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7장에서 변론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꺼내기보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잡힌 그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고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잡혔는데 그의 변론은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 38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바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교회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구약의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요,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 구약의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중보자로 세웠는지, 그리고 그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행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변론에 예수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교회를 통해 신약의 교회를 비춰 보이고 있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변론이라는 것이죠. 왜요?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이러한 모형론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구약의 교회가 행하였던 죄악들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의 교회의 죄악의 연장선상에 유대인 너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지었나요? 우리 한번 40절, 41절 말씀, 43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 드렸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데반 집사는 아모스의 말씀을 빌려서 구약의 교회의 죄를 꼬집는데요.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의 죄를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우상만 섬겼던 집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구약의 교회는 분명하게 광야에 있는 동안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대속죄일이나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것이 구약의 교회였어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은 있었지만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겼던 모습이 구약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분명 구약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함께 혼합되어서 나타났던 것이죠. 차라리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우상을 쫓았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도 섬기잖아 라는 그런 안일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촉구하셨죠.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그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우리 한번 52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5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구약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들을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했죠?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스데반은 지금 누구에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나요?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요 구약의 교회와 그들의 중보자가 되었던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원형이 되는 신약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동시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이 모든 것의 원형인데 너희는 구약의 교회처럼 이 참 진리를 전하는 나를 박해하는구나, 이 선지자를 똑같이 박해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꼬집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행한 변론의 핵심적인 논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구약의 교회는 선지자들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왜 그들을 박해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지당한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말을 듣고 그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가운데 존재했던 이방 신전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신전은요 특별히 이제 4가지의 기능을 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능은 당연히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전에는 언제나 헌금과 이런 돈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고리대금과 같은 사업들을 행했던 곳이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신전은 세무서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성전세 이런 것 11조 이런 것들을 성전에 납부하면서 세금을 납부했죠. 그런 것들이 이 세무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전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물창고의 역할을 했던 것이 신전입니다. 전쟁이나 또 다른 나라 사신들이 전해주었던 그런 귀중한 물품들을 신전 가운데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4가지 기능 외에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이방 신전에는 한 가지의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외교 대사관의 역할이 신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모스라는 신은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인데요.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모스 신전은 모압 족속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모스 신전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신전을 헐지 못해요. 왜냐하면 외교 대사관이 되는 이방 신전을 헐어버리면 그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죠? 그 나라와 더 이상 수교를 맺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의 경제는 무너지게 되고 즉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구약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신전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과 이방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과연 합리적인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메시지는 핍박해야 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와 잘 수교를 맺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 나름의 하나님 안에서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면서 이방 신전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은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했던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결되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악한 왕이다라고 칭하는 므낫세 왕과 같은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받았던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땅에서 55년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이방 나라와의 관계를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잘 맺었기 때문에 경제를 살렸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 바로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의 하나님 안에서의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왕을 지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리더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힘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들을 지지할 수 있었겠나요? 아니면 반대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지만 이방 나라와의 관계를 잘 맺어서 내 삶이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므낫세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나는 히스기야랑 요시야를 지지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당장 나의 삶이 먹고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그 왕들을 지지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처럼 구약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로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죄가 오늘 사도행전 속 유대인들의 동일한 죄라고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었던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열심이었나요? 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을 넘어서 지금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의 동일한 모습이었고 또 이것은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설령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해도 그 속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지지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스데반 집사의 재판 현장, 그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기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지지하고 그 복음에 영적으로 깨어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걸음이 때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과 같은, 그리고 악한 왕인 므낫세를 지지했던 구약의 교회와 같은 그런 잘못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CC에 사역을 할 때 찬양 인도를 이제 맡아서 했었었는데 저희 찬양팀에 드럼을 치는 친구가 어느 날 전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제가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이번 주 채플 때 드럼을 못 칠 것 같아요라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바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그 친구 건강 괜찮나가 아니라 이번 주 드럼 누가 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의 원래 기본적인 타고난 기질입니다. 사람보다
뭔가 일이나 사역 이런 것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과 좀 사역적인 모습들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단기 선교의 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스키 드라마라고 해서 이렇게 무원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 아마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원극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 예수님의 역할은 키가 크고 뭔가 좀 단단하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CEC 공동체에는 좀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도 많이 모여요. 사랑을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근데 사회성이 부족한 한 친구가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먼저 손을 들고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를 예수님의 역할로 세웠어요. 근데 뭔가 그 친구도 이렇게 건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다니는 친구거든요. 막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뭔가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부족하게 행하니까 같이 연습을 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던 팀원들이 담당 간사한테 예수님 역할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저희 캠퍼스 담당이었던 그 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친구 이름이 재정인데, 재정이를 예수님 역할에서 너희가 끌어내릴 거면 나는 단기 선교 가지 않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면, 그럼 이 영혼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의 사역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무언가 복음을 잘 전하고 멋있게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느래도 부족해도 함께 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뭔가 조금 못하고 좀 부족해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더 값지고 더 귀하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피프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얼마 전에 한 달, 두 달 전쯤에 청년들이 저를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도사님, 왜 중고등부 애들 안 혼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카페에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싸서 저를 이렇게 무섭게 왜 안 혼내냐고. 아마 청년들이 봤을 때는 중고등부 애들의 모습이 조금 부족한 보이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왜 내가 안 혼내는지, 혹시 쓴소리를 못 하셔서 못 혼내시는 거면 우리가 혼내겠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건 내가 쓴소리를 못해서 안 혼내는 게 아니라 내 사역 철학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뭐 언행이 거칠고 때로는 연습도 제대로 안 해서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부족한 모습을 가져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걸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다 보면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밖으로 튕겨져 나갈까 봐, 저는 그거보다도 이들이 조금 부족하고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민감히 깨어있지 않으면 때로는 나의 언행이나 나의 행동이 어떤 영혼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늘 민감히 깨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와 말씀밖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선지자들의 외침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보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그 재판 현장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며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비결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져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계셔야 해요.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튜닝 중에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교회들도 세상에 발맞춰서 다양한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시스템들을 펼치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교회의 화려한 행사나 교회의 강건한 시스템이 아니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서는 경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설령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므낫세 왕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설령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재판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에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 훗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값진 칭찬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편에 세우며 나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가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의 모든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 피플스 교회의 모든 역사가 혹시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을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민감히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무장할 수 있도록,
나를 말씀과 기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먼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행한 일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값진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피플스 교회가 정말 이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민감히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방향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와 생각들로 물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과 마음과 행동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발견하게 되고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만큼 죄는 우리 삶 가까운데 찾아와 있고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악들을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둔한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령 구약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므낫세와 아합과 같은 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령 스데반 집사의 재판 현장 앞에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에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앞에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발걸음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 값진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든 발걸음을 그러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자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자들마다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쓰고 주님 앞에 기도로 서면서 항상 민감히 깨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조차도 범하였던 우리의 안목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는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언제나 중심을 모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모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석가탄신일입니다. 우리가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서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태신자를 넘어서 또 이 나라와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이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곳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진리 앞으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다른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진리들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타일 종교화 시대로서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까지 그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군가는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다른 거짓된 진리 가운데 빠져있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속이는 이단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하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 그들 주변 가운데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탈기독교 탈종교화 시대로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또 신은 없다 이야기하는 사상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을 들어 자연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짓된 진리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거짓된 진리의 추악함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시고 그곳에 빠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금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모인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피플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 모인 우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죽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나라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는 성경이 학교마다 가르쳐지고 정말 청년들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걸음이었다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를 말씀과 기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뜻을 발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값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된 진리 잘못된 진리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면 여기 모인 우리를 보내사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요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무수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는 그러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